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하박국서를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그 출신 배경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 누구의 후손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 시기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했던 시기입니다. 바빌론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가 BC 612년부터 이제 시작인데 BC 605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605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게 아니죠. 586년도에 함락됐죠. 그런데 1차 침공이 605년에 있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어느 왕 몇 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조차도 하박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빌론이 유다를 1차로 침략한 시기가 BC 605년이라고 했죠. 그때인데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주 힘들어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볼 때에 그것을 볼 때에 바빌론이 612년부터 BC 6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했다면 이제 그 사이에 605년 그 전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05년 1차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605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그때가 BC 605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러한 질의 응답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을 하박국서 3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악인이 번성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점을 가지고 이와 같은 요점을 가지고 하박국을 읽어가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날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볼 때에 참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우리 마음속에 들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정치 지도자의 그런 야망으로 인해 가지고 무고한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며 또 무고한 시민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전쟁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다스려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인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멀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유다는 극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왔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백성들은 오히려 더 악하고 방탕한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그들의 불의를 일깨우려고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하는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마치 불의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약육강식의 그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빼앗고 약한 사람이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이 소선지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박국은 기도를 했지만 사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또 피해를 주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더욱더 기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각 도시에 정말 선량한 시민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리고 약탈한 물건들을 빼앗아가지고 러시아 자기 집으로 막 붙이는 모습도 사진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고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막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놔두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 23세기가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직접 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놓아두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은 어떤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경악하지만 우리 안에도 역시 이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얼마나 종교개혁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형벌을 내려도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교묘하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적하고 또 형벌을 내린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헌법을 만들고 형벌을 만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길고 오래됐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수법은 점점 더 고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죄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통죄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낙태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역시 허용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형벌이 그 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필요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유다에 일어나는 불의를 왜 보고만 계시느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유다 백성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르고 강포를 행했다고 해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하박국은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도구로 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이웃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거의 다 쫓아내고 멸망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없어지니까 또다시 그들이 약하거나 없어지니까 또다시 아수르를 비롯해서 암몬, 에돔 등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집트를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거나 연단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자신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 그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웃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꼭 악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라고 여기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하지만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적인 악이나 또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갑자기 램 레이드를 당하거나 또 자동차 유리를 깨뜨리고 모든 것을 훔쳐가거나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 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민족들을 쳐부수고 정복해오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가 하박국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이 민족들을 눈여겨보아야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온갖 악을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램레이드하고 차 유리 부수고 자동차 훔쳐가거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그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해놨다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조심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느새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한 것과 같이 세상은 교회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동성애에 대한 찬성이 벌써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섭게 유다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악한 사단은 이미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세뇌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범죄와 악행들을 일삼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어서 사랑으로 녹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눈여겨보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전도훈련을 함으로 그동안 우리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란 어떤 일입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피해를 입거나 우리 성도들이 또 아니면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을 나도 역시 겪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세상을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부조리,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러한 일에 대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눈여겨보게 만드시는구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교회를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의 결국은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했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시켰고 자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성벽을 부숴버렸고 또 이 거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스스로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람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갑자기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45년 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 이런 것에다가 술을 따로 마시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바벨론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의 왕이 교만의 극치에 달했을 때에 그때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교만에 극에 달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절대시할 때 바벨론과 같은 그런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절대시하게 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벌써 인간의 권리를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을 절대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거추장스럽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간통죄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역시 거추장스러운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권을 절대시하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그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고 죽여도 된다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돈이 절대시되거나 지식이 절대시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권력이 절대시된다면 그건 역시 정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 탐욕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아름다울 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최대 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교만의 극에 달했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 악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다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높임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